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기다림의 축복.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기다림의 축복. 기다리는 것과 축복받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 그러고, 기다려서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양 속담에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리는 걸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걸 배워야 때가 돼서 기다림의 열매 결실을 맺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온다. 따랍다. 성공은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온다. 기다려야 돼. 조급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다. 기다림을 보니까 기다림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기다림이라는, 기다린다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기도. 기도는 기다립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다. 요즘 최근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요 대박을 쳤대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대박 쳤는데 7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한미약품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대박을 친 그 배후에는 그 연구팀들이, 약품 연구팀들이 약을 실험해서 신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을 해가지고 7조 원의 수출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 회사가 연구팀들이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고 약품 만드는데 실험실에 기다림. 실험하면서 기다리고 제약회사가 기다림이 없으면 제약회사 운영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과학하면서 발명하면서 기다려서 발명합니다. 노력하면서 기다려서 성공할 때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올해 안에 좀 내 원하는 거 이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 감사하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다리세요. 응답받은 사람 많아요? 응답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응답받은 사람은 소수고 응답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준비하고 때가 안 됐으니까 응답 못 받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한 해 더 기다리세요. 한 달만 더 기도하세요. 12월 말까지 했는데 12월 말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럼 1월 달도, 다음 달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더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소원해봐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한 달도 기다릴 수 있고 1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 30장.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축도 농사도 잘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서 방탕하고 우상을 섬겨요.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면 하나님하고 돌아오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방탕하고 타락해.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가 풍족하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길이 떠나니까 갑자기 북쪽에 큰 아스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전쟁할래? 조공을 바칠래? 전쟁할 거냐? 조공을 바칠 것이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고려시대, 이조시대에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전쟁할 거냐? 조공을 바치냐? 우리나라도 많이 바쳤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지정학적인 역사를 보면요,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주변에 강대국이고.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저 애굽 쪽으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북쪽에 아수르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러는데 애굽이여 도와주시오. 정반대로 애굽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머문 하는 동안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산헤립 왕에게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많은 이 금, 은, 보화를 다 뺏기고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수치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지. 왜 애굽의 도움을 청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신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다리는 하나님,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도록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따라합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두 번째,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 기다려서 축복받은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려서 축복받고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까지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날 부르겠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8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거 소명이나 사명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손들고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구원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러 가고 돌아다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 인터넷 보니까요, 일본에서 최고 등산하는 40 초반의 여자가 전 세계 산마다 안 간 데가 없대요. 전 세계. 그것도 어디 보조받고 후원받으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등산했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가가 외국 나가서 뭐 히말라야 산까지 다 등산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그렇게 험하지도 않은 그 산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져서 죽었대요. 산 좋아서 등산한 사람이 산에서 죽어요. 저는 등산 안 해요. 왜 등산 안 하냐 물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는지, 내가 제일 착해 보이는지 나만 보면 같이 가자고 그랬어. 난 따라만 가요. 그 친구 집안이 부자인데 부모가 등산 가니까 돈을 안 주니까 집에서 나올 때 아예 한 대박 쌀을 퍼가지고, 쌀을 한 대 퍼가지고 와서 등산 밑에 가게 가지고 쌀 주고 꽁치 깡통 고추장 바꿔가지고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막 끓이고 두부 넣고 끓이고 막 만들면 난 가만히 있다 먹으라 그러면 먹자, 먹어 얻어먹고. 몇 번 따라갔어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뭐 산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산이 좋아가지고. 근데 한 번은 여름방학 끝나고 딱 보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설악산에 갔다 떨어져서 죽었다. 난 그때서부터 등산하네. 그때부터 산 기도하라 산에 가도 등산은 안 해. 산 좋으면 산에 좋고 물 좀 물에서 좋고. 놀러 다니다 죽는 사람들 참 비참해요. 사고 많이 나. 이번에 신문 났잖아요.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아주 죽을 뻔했대요. 괜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지 많아요. 자동차 타고 다녀요. 자동차 타니고 뭐 과속할 필요 없어. 천천히. 나는 너무 천천히 가. 뒤에서 막 빵빵거려. 야, 다이아 판코 나면 큰일 나. 천천히 가.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 은혜예요. 선물. 이번에 성탄절 선물 많이 받았어요? 선물 받았습니까? 기다리세요. 성탄절 선물 아니면 생일 선물이든지 결혼 선물이든지 신년 선물 못 받았다고 삐끼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선물이 나타날 겁니다. 은혜는 뭐냐? 선물이 은혜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뜻대로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건강 은혜. 원래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오늘 건강하면 벌써 병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걸어다닌 것도 감사, 건강.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2015년도 다사다난하고 문제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세요. 욥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슬픕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도록 노력하세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보고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감사하세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점점 커집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는. 봐요. 천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1000대까지. 1000배. 1000억. 우리 강남순복음교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천호동 강남순복음 기도 제목 1000배. 1000억.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1000배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도농 왔으니까 몇 명이요? 1000명. 우리 강남순복음교회 성도가 몇 명이요? 1000명 될 거요. 7000명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천국까지. 지옥까지 말고 천국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국가들, 미국 같은 나라, 청교도들 하나님 믿어서 미국이 제일 부강하잖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이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 정도로 국가가 잘 살아서 보장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따랍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하면 심판을 받아요. 겸손해야 돼요. 교회도 너무 크면 목사들이 교만해. 큰 게 목사들 다 심판받고 있어요. 지금. 고소, 고발, 도난, 싸움, 분쟁.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겸손하니까, 우리 강남순복음교회 겸손하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어. 이제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아멘이요? 두고 보세요. 1년만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강남순복음께서 부자 된다면 누가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 될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주인공 될 거예요? 100억, 1000억의 주인공 되겠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안 믿는 사람은 구경꾼이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기도원 갔더니 저를 보는 성도들이 어우 목사님 많이 겸손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겸손해졌다.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그렇다. 10년 전보다 겸손해졌대요. 20년 전보다 겸손해졌대요. 30년 전보다 겸손해졌어요. 당신도 겸손해졌어. 30년 전에는 지금하고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제가 요새 머리를 싹 짧게 깎았더니 왜 머리 짧게 깎았냐고 무슨 결심 각오를 했냐고. 왜 제가 머리 짧게 깎은 줄 아세요? 짧게 깎으면 겸손해. 머리 긴 사람들이 교만해 되게.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처녀 때는 그냥 머리 길러가지고 여자 머리 보면 그 다음에 30, 40, 50, 60 되면 그 다음에 쇼코트 70 나이 먹으면서 되게 나이 먹으면 머리가 귀찮거든. 이거 뭐 시간 들일 거 뭐 있어요. 시간 많이 들고 샴푸비 많이 들고 머리 길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따라합시다. 옷 입는 것도 겸손하게 사는 것도 겸손하게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내가 젊었을 때는 고급 비싼 옷을 많이 입었어요. 서울 장안에 호텔 내 양복 안 해둔 데가 없어. 요새는 내가 양복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한 벌 가지고 오래 입어요. 이것도 우리 집사님이 해준 거 이거든. 우리 집사님이 비싼 거 해준 거예요. 이것도 해준 거고. 나는 넥타이도 그냥 이제는 뭐 그저 싼 것도 괜찮고 건강한 게 감사. 그저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를 이름을 바꾸려고 고민했어요. 이름을 뭘로 바꿀까 그러다 은혜 순복음으로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강남으로 가라 그래서 좀 더 가는 거예요. 혹시 바꾸면 우리는 은혜로 가요. 따랍다. 좀 더 살면 은혜로 삽시다. 뭐 까다롭게 까칠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은혜스럽게 서로 주고받으며 도움 주며 은혜스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축복의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뭘 말하느냐?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졌을 때 용서해 준다. 젊을 때는 용서가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용서해. 부모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여기저기 많이 용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강팍 방탕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위해서 심판도 내렸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뺏기고 가진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저 아수르란 나라 아수르나가 이스라엘 침략해서 재산 성전의 금은을 다 가져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쳤어요. 성전의 김을 다 가져가고 금을 폐물 교만했던 그 아수르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보호하여 줬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제일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 제일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세상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물고둥이에 던졌다가 그 다음에 상인한테 팔았어. 요셉은 종살이 노예살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누구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모함받아서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옥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지도자가 됐어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해석 못해도 요셉은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미움받고 다 떠나도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됐죠. 너같이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형들이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요셉이 형제들한테 보복하려고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다 돌보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형제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축복받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긍휼을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나오미, 효도하는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삭 주실 때 이삭을 다 주지 않고 많이 남겨뒀어요. 왜? 그 룻이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베풀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농사에서 많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을 잘 섬겼어요.
그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는 그 룻을 많이 도와주고 나중엔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국률을 베푼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해서 난 자식이 후손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축복받는 민족이 되죠. 다윗 왕도 국률을 베풀었어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불러서 왕궁에서 식탁을 같이 하게 하고 재산을 돌려주고 친구의 아들을 잘 돌봐줬어요.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도 돌봐줬어요. 다윗은 국률을 베풀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국률을 받아서 왕이 되고 자기 친구를 잘 돌봤어요. 축복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고 내가 국률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국률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부자 되고 나서 남을 도와지 못하면 그건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자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자라면 내 주변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져.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풍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악한 것을 용서해 주고 국률이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국률 베푸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국률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 국률을 베푸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국률을 베풀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국률 베풀 정도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삶이 됐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률을 베풀어라. 특히 교회는 국률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 국률 베풀 수 있으면 많이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고 국률 베푸고 도와주는 거, 세상의 빛과 소금 직분 다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 배려하는 것. 비참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권재희 씨라고 주일 예배만 참석해. 교만해가. 교만해서 아니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뭘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른 날도 나오라 그러느냐. 하나님 믿어도 아주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았어. 그러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 다니고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가슴이 뜨끔뜨끔하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았더니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장병. 교만하면 심장병 걸려요. 따라붙다. 교만하면 심장병 걸리고 겸손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심장병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번 해서 나면 감사하세요. 다행이요. 근데 3차 수술. 후두암 3차 수술. 간암 3차 수술. 병원 가서 수술로 끝나는 게 또 재발 3차 수술했는데 아직도 낫지 못했어요. 또 재발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 번만 더 합시다. 4차 수술. 근데 이번에는 나는 보장을 못합니다. 만약 안 하면 심장으로 죽겠지만 한 번 더 수술하면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겠다.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완치율이 없고 4차 수술하자 겁이 탁 났어요. 하나님 아예 1차 수술할 때 하나님 그래야지. 2차 수술할 때도 하나님 안 하고 3차 수술할 때도 하나님 기도 안 하고 4차 수술하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마지막 수술 죽는데요. 확률이 없대요. 어떻게 해보자는 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비로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에 가서 14일 금식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충성하고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참됐습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교만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은 거 회개합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교인하고 성도하고 달라요. 교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인이에요. 교회 나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꾼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돈 떼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 가짜들 많아요. 큰 교회 많단 말이에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작아서 없어. 우리 교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와요. 저 큰 교회 보니까 장로들이 막 10억 띄어먹고 20억 30억 어떤 장로가 권사 50억을 갖다 투자자가 띄어먹고 돈도 안 주고 큰 교회는 큰 도둑이 많아. 우리는 없어요. 여기 뭐 있어야지 뭐 요구르트하고 빵 한 조각밖에 없어. 와서 그것만 가져가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기도하는데 14일 27, 24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역사가 났다. 열흘째 되는 날 막 가슴이 뜨거워졌대. 눈에서 막 눈물이 나와.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불을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이 안 뜨거워. 눈에서 눈물이 안 나. 눈이 말라가서 눈약 넣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을 안 마셔서 그랬대요. 건성 피부. 하루에 5통씩을 마셔주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새벽. 이 물 안 마셔가지고 병든 사람 그렇게 많대. 물만 잘 마셔도 병원에 안 가고 약안 먹는 사람 많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찾아봐. 인터넷 들어가면요. 물을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세상도 3잔에서 5잔 사람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 건성 피부는 더 많이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하겠어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확 일어나라 뛰어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 뛰어다 죽어요. 심장인데 심장 수술 3번 했는데 나 죽어요. 내 음성이 일어나서 뛰어봐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처벅처벅 걸어. 그 기도원 주변에 막 뛰어다니대. 그래도 숨이 안 차대. 우리 요새 기도원 알아본 사람 이제 기도원 가면 깜짝 놀랄 거야. 화요일만 지나면 3,000평, 5,000평의 산책로가 쫙만 30분 거리 산책. 이제 봄 되면 1시간 거리 등산 코스가 만들어. 그래서 예배 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은혜, 축복. 이제 막 뛰어봐라. 그래서 막 뛰었더니 괜찮더래. 그래서 14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하더니 아이고 수술 안 해도 괜찮겠네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병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생겼구만. 병원에서 인정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심장병이 싹 났어요. 수술 안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 권재희 씨가 수술할 비용을 탁 모아가지고 헌금으로 착. 하나님 감사. 약값 헌금하세요. 병비 헌금하세요. 병가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만, 열심히 한 여성교회, 성가대, 교회학교, 청소, 전도만. 심장병 3번 수술하고 4번째 목숨 걸고 수술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줬으니까 나도 그 정도면 충성하게 사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수술하기 전에 충성해요. 미리미리 충성하세요. 감사. 국리를 기시고 내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죽을 듯 죽을 때도 살려주시고 망할 듯 망할 때도 안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6년도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신문 보세요. 정착자, 경착자, 청와대까지 내내는 데는 불경기 옵니다. 불황 옵니다. IMF 옵니다. 온통 부정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경기 와요. 불황 와요. 실직자가 많아져요.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 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100배 1000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000배가 좋아요? 1000억이 좋아? 1000배 좋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1000억 좋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둘 다 좋다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생각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친구 친척 중에서 1000억짜리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눈 3개요 2개요? 나하고 달라요 같아요? 따랍다. 나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갖자.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천호동 이 강동구에요 큰 교회 많더라고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짜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강동구에 뭐 강남구 광진구 이 주변에 몇천 명짜리 교회가 되는데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도 몇천 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몇천 명 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고 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마 1년만 지나면 아마 하나님께서 막 크게 100배 1000배 하나님 대한민국 1000만 명 2천만 3천만 5천만 민족이 구원받고 북한 2천만 공산당 물러가고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기다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이 정의를 무시하면 안 돼. 기본이 정의예요. 의롭고 올바른 거.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 오도다. 여러분 다 복 받는 사람 됐어요. 복 받았죠? 복 받은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어린을 당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며칠만 지나면 좋은 일이 탁 생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응답받은 일 있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다려서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형통이 나타나고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악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불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에게 정의를 베푸고 축복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부시. 도둑님이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님이 복 받으면요, 집집마다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행실이 발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올바로해야지 축복하시지. 에? 건강과 형통과 축복. 도둑놈이 병들어서 비실비실해야 돼요. 건강해서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도둑놈이 이 집 뛰어가고 저 집 뛰어. 도둑놈은 건강하면 안 돼요. 도둑놈은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밤에 누구 집 털까? 아이고, 오늘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쉬고 내일 가야지. 너 내일 되는데 또 어이구 배가 아파. 아이고, 오늘은 배가 아프니까 집에 쉬어야지. 도둑놈이 몸이 아파야지. 도둑놈이 건강해지면 팔딱팔딱 더 잘 뛰고. 도둑놈이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딴다니까요. 조폭 싸움꾼이 권투 선수 나가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나쁜 데로 나가지 말고 따라다 좋은 길로, 착한 길로, 남을 살리는 걸로. 여러분, 요즘 IS 그 테러범들 살리는 거 못하고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기껏 잘하는 거 폭탄 터뜨리고. 집을 좀 한 집 쳐보지. 빌딩이나 집은 안 주면서 그냥 터뜨리고 파괴하고 아주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남을 불행하게 하지 말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이야. 항상. 한 번은 좋은 일하고 한 번은 나쁜 일하고 변덕 부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가정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지가요, 거지가 마음 먹으면 거지도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거지가 길을 가는데 한 점잖은 신사가 나타났어. 아이고, 오늘도 점심 굶었는데 뭐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근데 신사가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구만. 그러면 주머니에서 성경책 하나 줬대. 성경책 하나 딱 주고 명함 주고 나서 이거 다 읽고 나서 나한테 찾아오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먹을 것도 주고 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래서 거지가 성경을 쫙 한 번 다 읽었대. 다 읽고 나서 명함대로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어요. 거지가 성경 읽으면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은 거지 봤어요? 성경 거지, 성경 제대로 읽은데 돈 달라고 거지 노릇해요? 거지가 성경 읽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요. 거지도 맘먹고 성경 읽으면 부자 돼요. 우리 기도원에서 이 여름방학에 사람들 많이 오고 겨울방학에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여름성에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입니까? 예.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기도원에 도둑질하러 갔었어요. 진짜요. 사람들 많이 오니까, 사람들만 많이 오면 이 쓰리건 도둑은 다 모이겠지. 지갑. 가끔 기도원에서요, 등록금 잊어먹었다, 또 계약금 잊어먹었다, 또 무슨 보증금이, 아니 기도원 오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와요? 뭐 전세금 잊어먹었다. 그래서 도둑들이 많이 와요.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주로 성경 안 가져온 사람들. 찬송 부를 때 찬송 못 부르는 사람. 성경 가져와도 찾지 못해서 막, 이건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은근히 가져. 그런데 3일 동안 있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확, 나는 왜 한평생 남한테 도둑질만 하고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래서 이 도둑놈이 이발 싹 하고 동대문 시장에 양복 탁 입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직하는데 아파트마다 취직했대요. 나를 쓰면 이 빌딩은 절대로 도둑놈 못 들어옵니다. 도둑님이 도둑놈을 잡습니다. 절대로 도둑이 못. 그랬더니 진짜 어느 아파트가 어느 빌딩이 그렇게 도둑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썼대요. 쓴 순간에 그 빌딩은 아무도 도둑 안 와. 도둑 쓰려면 경비는 도둑놈을 써요. 거지도 성경 읽으면 부자 돼요. 불란서의 한 청년이 성경을 받았대요. 성경 읽고 나서 나도 착한 일 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가진 게 있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달라 그러지 않고, 혹시 이 집에 안 보는 책 있으면 책을 주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을 달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집에 와서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않고 집에 안 보는 책 한 권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지. 책을 줘요. 이 집 저 집 다녀가지고 책을 그냥 받아가 수만 권, 수십만 권을 다 받아가지고 헌책방을 차렸대요. 지금 감동받는 사람 있어. 한번 해보려고 수십만 권을 책을 들어놓고 헌책방 탁 차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헌책방 장사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전국을 해가지고 헌책방 사장이 되는데요. 부자 됐다니까요.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맘 먹으면 부자 돼요. 성공해요. 아멘입니까? 뭘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돈 달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책 달라고 그래요. 안 쓰는 책 있으면 저를 한 권 주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2권도 괜찮아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몸도 마음도 물길 바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해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정의, 긍휼, 믿음은 왜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정의도 드려라, 믿음도 드려라, 긍휼도 바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지키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대가를 주십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는 영국의 정치가 벤자민 디즐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행동하는 진실이다. 행동하는 진실. 요즘 막 이 노조들 막 불법 노조들 막 경찰 차 때려부시고 경찰 때리고, 저거는요 정의가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해야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된 짓만 해가지고 잘되게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랬어요. 어느 곳이든 어느 한 곳에 부정을 방치하면 모든 곳에 정의가 위협을 받는다. 불이나 불법을 없애고 악을 없애야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요까지 그 감기, 이 감기 그랬다가 감기가 독감이 돼요. 독감 방치하면 폐렴이 돼요. 폐렴된 다음에 폐혈증 죽어요. 대통령이 폐혈증 죽었어요. 소홀히 하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생활이나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 축복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사 합장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가 뭐냐? 영국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영국에서 한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생활 90년이에요. 나이가 90이 아니야. 결혼생활 90년인데 할아버지가 몇 살이냐? 할아버지가 110세.
부러워요, 안 부러워? 할아버지가 110세, 할머니가 103세, 부부가 다 100세 넘어. 인터넷에 전 세계 막 떴어요. 110세 남편과 103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은 인도에서 태어났다가 영국으로 이민 갔죠. 자녀가 몇 명이냐? 자녀, 손주, 중손까지 해서 58명, 60명. 90세 결혼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신문 나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여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장수 비결이 뭐냐? 90년 동안 이혼도 안 하고, 요즘 보니까 이혼을 50%가 이혼이,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냐 그랬더니요, 우리 부부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바가지 긁은 적도 없고, 잔소리 한 것도 없고, 소리 질러서 외친 적도 없대. 두 번째, 목표가 행복이고, 두 번째, 부부싸움 한 적도 없어. 그 집 아들들이, 자식들이 그래. 자식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 한번 싸우는 걸 보지도 못해. 소리 지르는 것도 없대.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인한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잔소리한다. 아들, 딸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부부싸움 한 건 없는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막 자식 교육시키려고. 부부 사이에 잔소리 없는데 자식들은 그냥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올바로 하게 하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잔소리할 때 행복하대.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감사하고 행복하대. 잔소리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부모 잔소리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이나 인생 위해서. 그 기사가 참 났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바가지 잔소리 걷지 말고, 행복이 목적이고, 서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결혼 90주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아직은 몰라.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문에 났어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